교역자, 특히 목회자, 부교역자를 전도자로 만들지 못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사실 위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내일 이제 부교역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성주 지역으로 이제 캠프를 나가는 중요한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제가 지역의 전도 전문 지회 제가 또 간증자로 두 지역을 제가 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특히 교역자들이 지금 이 다락방 안에 있는 교역자가 많죠.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이 이제 한 20년, 15년에서 한 20년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구분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락방을 만나서 교회가 부흥이 된 교회도 있고,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은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러니까 있는가 하면은 아닌 교회도 있고요. 또 다락방 해도 안 되나 하고 떠나는 목회자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운동 속에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되진 전도자들이 지금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은 부흥이 되겠지, 이 성경적이다 라고 깨닫고 업무보다는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이 다락방을 만나고 다락방에 들어온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맞는데,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는데 자기 어떤 체질이 미리 각인되진 게 너무 깊고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안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목회자도 많이 있고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서울 지역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냐니까 룸사롱에서 근무를 하는 한 자매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룸사롱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업소에 나가는 아가씨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는 미션홈, 룸사롱 나가는 아가씨들이 모여 사는 집에 제가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가씨를 어떻게 보면 전도한 권사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이 권사님 보고 제가 저 아가씨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 좀 보내라 이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해를 잘 못했죠.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이해를 못했고요. 근데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냐, 너무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같이 흔한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난날 업소에 나갔던 그런 경력이 있고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본인은 또 그걸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다 보니까 전혀 뭐냐, 자기 인생의 과거가 발판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안 나타나죠. 그게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그 황금어장, 어떻게 보면은 업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전도 일을 하는 분을 막아요. 그런 현장 잡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저 대구를 내려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면, 그때 목사님이 그 아가씨를 내게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보낼 걸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자들을 못됐다. 진짜 이 목회자들이 전도운동 다 막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부교육자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범준이라는 전도사가 안산에 다민족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어제 올라가면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학교에서 다락방 신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들쑤시니까 자네가 일반 신학교로 옮기면은 자기가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자기 있는 직장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다락방 하는 목사에게 물었더니 굳이 뭐 다락방 신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냐? 학부는 일반 신학교를 다니고 연구원만 다락방에 와서 다녀라. 본인이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 조금 몇 년 근무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보장이 많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갈등을 좀 했는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학교 그만두고 놓나? 학교 그만두고 놓고 그리고 니한테 다락방 신학교 연구원만 다니면 된다고 말하는 그 목사 말 듣지 마라. 다락방 신학교 이전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 다락방 전도를 일으켰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사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사거든요. 시대마다 끊어졌던 전도운동을 하나님 일으켜 오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시작된지도 모르고 그 전도운동 속에 세워진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학교에 정말로 답을 가진 사람이면 이 학교가 아무리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학교를 시작했고 너무너무 남들이 볼 때는 저기 신학교냐 하고 저게 무슨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를 키우는 학교냐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게 몰려지게 돼 있다. 나는 그렇게 학교를 갔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오리지널이다. 어떻게 보면 7년 다녔다. 학부부터. 이런 식이거든요. 다락방 안에 있는 목회자들 조차고요.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이 신학교 어떤 신학교인가를 몰라요. 그 말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전도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 굳이 이 신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세미너리 코스, 대학원 코스만 그치면은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목사 안수 받으면 다락방 목사입니까, 그게? 물론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지.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아파트냐? 아파트 처분해라. 월세냐? 월세입니다. 세놓기 좋겠네. 세놔라. 그러면 제가 데리고 있던 필리핀 애들 이거 뭐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구로 이사 내려와. 어렵습니까? 이 친구가 저를 만났는데 저는 보면 알거든요. 시간표. 이 친구가 지금 안산에서 운곡도에서 사회가 시간표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시간표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졌다. 그냥 모인 장소가 아니라니까. 주일날 제가 메시지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혜원 전도사는 제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목회할 거라고. 목회하고 앞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될 목회자, 전도자.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신혜원이는 박사학위 안 받아도 돼요. 그 박사학위 받으려고 했던 동기가 다른 동기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 과정 밟고 있는 걸 내가 못 밟도록 말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진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앞으로 전도운동에서 필요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라파 사역이나 치유 사역에 필요한 전도운동이 필요한 가능한 뭐냐 자격증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갖추는 과정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뭐냐 중심과 생각과 틈을 한 번을 내더라도 뭐냐 전동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야보고 지금 학교 다니지 마. 야보고 만약에 그 공부 그 하는 거 바빠가지고 현장 못 오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안 맞다니까요. 수진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미래를 보고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앞으로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갖추어지면은 영적인 어떤 부분만 갖추어가지고, 물론 그게 다지만은 우리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객관성을. 여러분이 복음 가졌지요. 우리는 전도자지요. 전도자로 해가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복음을 가졌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불신자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멋있다 할 만큼 객관성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래 박주지. 오늘 여러분 제 말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빠져버리면은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언약과 이명계획이 딱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놓치게 돼 있겠죠. 내가 정말로 이 대학에 왜 들어왔는가, 내가 이 대학에 있을 때 진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또 만약에 까먹고 나도 모르게 그게 휩쓸리고 그게 빠져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시기에 있는 애를 보고 계속 교회 오게 만들고 교회 일하게 만들면은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애에게는 그게 중요한 시간표가 그때는 완전 그게 올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애를 불러내가 항상 캠프 다니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전도, 정말로 전도는 뭐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하는 전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진이한테 내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기 전에 카톡을 했죠. 통화 가능하느냐? 통화 가능하면 전화를 좀 해라. 전화가 와서. 요즘 수업 많이 바쁘냐? 바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요즘 따려고 하는 준비하는 자격증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능하면은 많이 따라. 너는 가능하면 일단 많이 따놔라.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중심을 놓치지 마라. 그게 니는 다락방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표와 개인에 맞는 여러분의 그냥 메시지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의 배려가 인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진이를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가 야를 대학으로 집어넣을 때는 그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캠프를 막 돌아다니고 대학 연 거 아닙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부분의 현장과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중요한 부분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을 못 길어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현장 문화와 현장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수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 일주일 사역 시간표 스케줄 내가 다 받아보거든요. 윤 목사님이 미래를 보고 우리 총신 출신 중에 괜찮은 인물들을 거의 후원해가지고요. 전부 다 미국으로 신학교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보고 총신 교수 요원으로 몇 명 보내놨어요. 김일건 목사.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성현 목사. 근데 지금 구성현 목사가 LA 어떻게 보면 RU 대학교에 교무과장으로 지금 들어가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미국 지역 전도운동을 어떻게 보면 학교 중심으로 지금 유 목사님 인도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성현 목사가 박사 논문도 쓰고 박사 준비도 하면서도 뭐냐니까 그래도 이분이 현장에 대한 가슴이 있죠. 현장에 대한. 그러면 공부를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쓰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내일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는데 교육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어디? 특히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한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음받아야 될 상자가 너무 많이 예비됐다는 걸 봐야 됩니다. 전도자. 저는 예를 들면 주진이 같은 경우 미션홈에 제가 몇 달간 데리고 있으면서 저는 주진이의 특성을 잘 알거든요. 주진이의 특성. 이번에 중국에 하나 왔잖아요. 대만에가 하나 왔는데 내가 이 주진이를 가만히 보면서 그 대만에 하나 와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바쁘죠. 주진이가 직장생활도 하랴 이것저것 하랴 또 대만에 와 있느라 내가 폼을 가만히 보니까요. 주진이가 걔를 좀 뭐랄까요? 좀 귀찮아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 하나님이 주진이한테는 아직까지 중요한 인물을 못 맡기겠구나. 자세가 안 돼 있어. 언어 좀 하고 요즘 현장 가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열매도 아닌 일이 좀 일어나는 거 치다 보면서 벌써 마음과 생각이 좀 안 되지거나 그런 모르고 있는 사람 치다 보면 벌써 딱 자기도 모르게 나와지는 이게 뭔가 이게 어떤 무시하는 듯한 말투, 행동. 내가 그런 걸 고쳐주는 게 캠프입니다. 한 사람을 진짜 제대로 인생 전체를 두고 앞으로 좀 더 열매 응답이 쭉 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역에서 봐야 되는데 현장에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속에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그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일을 시키면 막 금방금방 바로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조금만 뭐냐니까 이것도 이제 가정이죠. 워낙 뭐 영적 문제 속에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게 막 돼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요, 인간관계 속에 뭔가가 이게 불신자나 복음받는 사람이 나를 탁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멋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속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 팀들이 내일 성주라는 지역을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성주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함께 캠프도 나가잖아요. 캠프하러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훈련을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냐 팀 구성이 되져 갈 겁니다. 40일 집중훈련 하다 보면은 지금 뭐 다 이야기하자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한 가지 예를만 들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중요한 인물 하나를 두고 심히 싸워가지고요, 다투어가지고 그냥 갈랐을 정도로 싸웠어요.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팀 구성. 캠프하러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뭐 응답받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또 막 전혀 관심 없다가 또 전혀 그런 부분에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뭔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게 막 나도 한 가봐야지 하고 막 이러면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물론 그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도 우리가 현장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좀 차후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한 지역을 딱 정했다, 그리고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한 지역을 정했다, 완전히 뭐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팀은 어떻게 그냥 팀이 아니고 이미 성령 인도 속에서 구성되어진 팀이라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는. 그래서 저와 우리 부교육자의 만남이 지금 동안 그냥이 아니고 성령 인도 받아오는 중에 지금까지 구성된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성주 지역은 제가 문혁 전도사를 내가 중심에 세웠습니다. 팀이 구성되지면서 지역이 나오죠. 지역. 그래서 제가 수성구 지역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지금 시간표를 보고 팀을 구성해라. 팀을 구성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이 인도 받아가지고 팀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뭐냐니까 내가 시간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분들이 캠프를 나가. 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물론 그래라도 가는 게 또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뭐냐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만나진 성령 인도받는 자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한 진짜 뭐냐 팀.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바울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왜? 자기 족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왜? 한번 갔다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삐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인도 못 받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바나바는. 근데 바울은 못 들고 간다. 이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역을 들어간 겁니다. 한 지역을.
바울 팀이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다 뭐냐? 무속, 점술, 우상. 그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딱 본 겁니다. 그 지역에 뭐냐? 우상과 종교, 그리고 뭐냐? 경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것만 딱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정말로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박수 엘루마를 통해 가지고 뭐냐? 그 지역에 영향 주고 있는 뭐냐? 총독을 딱 사주고 있잖아요. 성주면 성주라는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이 그 성주라는 지역에 복음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복음운동 일하지 못하도록 딱 방해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을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라는 지역에 다락방 교회가 한 개 있는데 성도가 뭐냐? 한 20명 있어요. 다락방 한 군데도 없어요. 권사님 한 명 있어요. 중직자. 개척한 지 10년 다 돼가요. 자,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속할 정말 뭐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 기준이 없어요. 제자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제자를 만났다. 이 제자를 빨리 뭐냐? 확립해가지고 뭐냐? 여러분이 빠져나와도 지속할 수 있는 뭐냐? 시스템이 세워질 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한 번만 부교육자들이 뭐냐? 지속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성주에 교회 하나 세운다고 마음먹으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성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힘을 얻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뭐냐? 전도받을 사람이 많고 구원받을 대상자가 많았구나. 진짜 뭐냐? 내가 뭐 했지? 깨닫도록 만들어요. 진짜 목회자 마음에 정말로 생각이 딱 바뀌도록. 그리고 이 목회자가 진짜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제자 성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안 그럴 바에는 아예 들어가지 말아요. 내가 이 지역을 한 맡았다. 그럼 이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냐? 그 지역에 제자 나올 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 제자가 진짜 뭐냐? 내가 나와도 계속해서 뭐냐? 그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을 만큼 도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일꾼이 너무 없었거든요. 자기가 교회에서 여잔데 남전도회를 섬겼대요. 목사님 메시지를 남전도회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했대요. 3년. 그때 당시에 자기 남편 불신자. 근데 3년간 자기가 남전도회 사역을 했대요. 자기가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메시지를 그냥 뭐냐?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했대.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3년간 그 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자기 교회 장로. 자기가 교회 남전도에 이렇게 메시지로 그냥 이렇게 전달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축복했다. 자기 남편 사업, 자기 남편이 지금 그 교회 장로. 이래가 자기 남편이 교회에 그렇게 헌신 봉사한다. 남편 살고 싶습니까?
남편 살리려고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주 지역에 우리 교역자들을 보내는 것은 저는 성령 인도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목사님의 메시지와 우리 강단의 메시지 흐름 속에 저는 이게 지금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시간표라고 보고요. 한 지역에. 그래서 이번에 교역자들 전부 다 다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교역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하나 제대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할 힘이 안 된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사역하란 말이에요. 성주 1시간만 가요. 캠프 한번 들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한 지역의 교회를 한번 제대로 살려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쉽게 말하는 부서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로 캠프 이런 거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속해서 들어가서 정말로 거기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났다.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그게 복음 이게 완전히 유일한 거구나. 정말로 성령이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구나. 다른 복음이 없구나.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주라. 신앙생활. 성령 인도받는다 이 뭔지.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치유지요. 상처, 감정 집착되어 있는 부분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 신분과 권세,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 정말로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잖아요. 전도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도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완벽한 미래, 오늘이 전도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죠. 전도라는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전도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삶의 열매. 삶의 열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 인생의 불미한 방향이죠. 방향이 딱 나오는 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정말로 전도에 대한 부분이 막 다니고 현장 다니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만큼 영향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학생이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교수가 줄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딱 도와야 돼요. 그래 아시고 현장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만났다.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요 방향을 가지고 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됩니다.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목회자가 만약 이 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 가운데 진짜 이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럼 교회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자료만 잘 전달해줘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맞는 시간표를 맞게 자료만 쫙 보게 만들어도 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유 목사님 15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한두 가지입니까? 서신을 보냈잖아, 바울이. 그 14글의 서신이 전부 다 확립하는 메시지야. 뿌리 내리게 만드는 메시지야. 바울이 가가지고 세워진 시스템에 계속 양육하는 메시지야. 공급했잖아요. 못 가니까 또 그 형편을 아니까 그게 맞는 메시지를 계속 보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성주 지역에 영적인 태풍이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성주 지역에 태풍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이겠죠. 태풍 때문에. 태풍은 일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는 것도 구원 역사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바울이 가는 길에.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가는 길에 태풍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될 불명한 장소가 예비되겠죠. 태풍 타고 가는데 태풍 불고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태풍과 함께 사라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태풍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사람이고 태풍조차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겠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라도 한두 명 포럼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태풍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